오늘 성경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죽을 고생을 하셔야 옵니다. 여기 그냥 와지는 곳 아니거든요. 여기는 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길은 죽을 고생을 해야 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 때 그 그러므로라는 그 단어는 내 인생이 다 찢어지고 찢겨지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그 나와 그 원함,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나와 그 속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이걸 구분하려고 하면 하나를 찢기고 찢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찢기고 찢겨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지 우리가 당할 때는 어떻게 그것이 주님에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버려지고 소외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저도 이제 일반 이 장로교를 등기다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는데 참 천지가 계획하는 복음이야.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은 그것으로 인생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니까 모든 세상을 버려버리고 복음 앞에 인생을 올인시켜 버리거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제는 평탄한 길로 쭉 가다가 육체를 벗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지. 내 앞에 그 무지막지한 도끼가 내 이마를 기다리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무지막지한 도끼로 내 이마를 확 찍으니까 이마에 맞았으면 죽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어지지도 않으면서 이 피 흘림을 당해야 되니까. 화살이 심장에 꼽혀서 기름이 엉겼는데 화살을 뽑을 수도 없고 화살이 꼽혔으면 죽을 수도 없고 심장에 피를 흘리면서 몇 년을 그렇게 견뎌야 하니까. 요 근간에 부산의 어떤
자매님과 연결이 됐는데 다시 이 길을 지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라고 다시 그 길을 다시 가라면 못 가겠대요. 다시는 못 가겠대요. 왔으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은 다시 그 길을 가라 해도 가겠다. 왜냐하면 이 끝이 너무 좋아서 다시 가겠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가 자기 자신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무엇이 가장 숙제였냐면 인생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숙제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다. 인생이라는 게 찰나인데 인생의 실체는 이미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산다? 이것은 뭔가에 이게 마취돼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 누가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지요. 이게 겉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지 속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죠. 내가 죽음을 피하려고 했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서 죽음을 건너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될 존재는 죽어버려야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 죽음의 운명을 가진 이것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했냐 이 말이야. 그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그거예요. 성경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근데 이건 진짜 구원이 아니야. 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구원을 받은 거야. 마귀가. 육신이 구원을 받은 거야. 육신이. 그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부활이 된 게 아니라고 이것은 육신, 죄의 정죄를 받고 죄따마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 이 육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를 이 말을 쪼개야 된다 이거야. 네 심장에 화살을 꼽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은 그러니까 사울의 눈에는 아각이 쓸만하게 보여. 아말렉 왕이니까. 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 족속을 처분해라.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어린이든 애기든 노인이든 사그리 정리해라. 근데 사울의 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정한 동물은 이건 쓸만하지 않나 이거야. 소나 양은 정한 동물이니까 이거 좀 놔둡시다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와보니까 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양이고 소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놔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리고 누굴 살려뒀냐면 아말렉 왕.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욕을 품고 이런 것은 아말렉 족속들이고 그것은 범죄들이고 정말로 그것의 왕, 그것의 머리는 죄라는 존재거든요. 죄라는 실제의 어떤 이 생명체란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생명체가 들어왔는데 이 생명체는 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말렉 백성들이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 근원을 잘라야 돼. 근원을 잘라내야 되는데 근원은 그냥 둔 거야. 나는 그냥 두고 내가 죄를 범한 많은 나의 실수들, 나의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의 피로 간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다 하고 있는 그 나 말이야. 나. 내가 어떤 잘잘못을 한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잘잘못을 하도록 하는 내 속에 가는 죄가 찍혀나가야 된다고. 죄가.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버렸지. 인생이 파탄이 났어요. 목사라는 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인생이 파탄 났는데. 그냥 아무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안 들춰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저 길거리에 저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 너무 부러워. 나는 지옥이야. 나는 지옥이야. 그렇게 빛이 와서 비춰주지 않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 인간 구조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살리려고 하고 무엇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죽을 것을 살리려고 하고 죽지 아니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에스겔서 13장에는 너희가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고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였다 이거야.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늘에서 온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땅에서 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단 말이야.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구원을 받아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나는 깨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깨어져야 돼. 내가 깨어져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 나는 참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아닌 나를 지금 보호하고 옹호하고 수호하고 사랑하고 보존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리면 자존심 상한다 이거야. 누가 나를 못살게 굴면 원수가 이거야. 하나님은 나라고 생각한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나라고 생각한 이 나를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갭이 생기는 거야. 갭이 생기는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언제 다 이뤘다고 했냐면 세례를 받으셨는데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의 내용이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세 개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나에게 붙은 세상이 끝나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원함이 끝나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존재가 끝나야 돼. 존재가 끝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버려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부르짖는 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건 아들이 아니야. 그건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끝나야 아들이 시작되지. 피조물로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피조물 속 안에 있는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아니 개가 강아지를 낳지 돼지가 강아지를 낳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이미 나는 하나님이 무로 나는 자는 신이 낳는 것이지 혈과 육은 하나님으로서 나질 않아요. 이건 땅에서 나고 육신의 아버지에서 나고 육신의 어머니 태에서 나는 거지.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오셨어. 밤에. 밤에 왔다는 게 문제야. 밤에는 잘 안 보이거든, 길이. 빛이 없어,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야. 무엇은 죽고 무엇은 사는 건지를 몰랐던 거야. 그냥 니고데모는 무엇이 구원받고 싶어 왔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지. 니고데모라 이름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세상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찢어지고 그 안에 한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그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들어가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성령으로 난 영이 올라가지 니처럼 엄마 뱃속에서 난 육체 니고데모한 이름을 가진 네가 가는 게 아니다 말이야. 너는 스타트 모터야. 본 엔진은 영원히 살아서 갈 수 있는 엔진은 영이지 육이 아니란 말이야. 육은 스타트 모터야.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어. 이상 창조가 있은즉 태초를 알 수가 있어. 이상 창조가 없이는 태초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창조는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시공 안에 있는 물질의 세계는 어떠한 것도 쇠하고 낡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공 안에 있는 물질의 세계로 말미암아 태초 안에 있는 영원 안에 있는 세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거든. 하나님이 태초 어디에 계셨냐면 영원 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영원 안에 있는 하나가 이 만물을 밖으로 펼쳐낸 것은 영원 안에 있는 하나를 깨달아서 인간이 영원 안으로 들어와서 태초에서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자 이 말이야. 왜? 창조를 통하지 않고는 태초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조는 태초를 보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지. 왜 율법이 왔냐면 범법함을 인하여라는 말은 인간이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줘서 이것은 죽은 것이다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약속한 자손이 온단 말이야. 약속한 자손은 무엇이냐? 태초 안에 있는 세계를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육을 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육은 육일 뿐이야. 육신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고 뭐 연보를 하고 뭐 돌을 닦고 뭐 수행을 하고 1000년을 닦아도 육이야. 될 수가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고 딱 못 박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근데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이거든.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은 낮에 왔어. 낮에. 대낮에. 대낮에 빛이 있지. 빛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야.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면 남편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러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했을 때 내가 섬기는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남편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야.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1955년 11월 12일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서 58세 된 그 사람이 나냐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섬겨야지. 그 사람을 보호해야지.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잘 보존시켜야 되지. 근데 그것이 나일 때는 그것이 내가 섬기는 남편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다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불어넣은 그 신이 나구나. 그 신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이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빛 가운데 있는 거거든. 남편 불러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자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만. 그렇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에게는 예수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될 수가 없어. 남편이 없어야 돼. 내 자신이 내가 아닌 걸 발견해야 돼. 그러면 그 여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샘이 이미 있었어.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흘러오는 그 무궁무진한 영원무궁한 영광과 능력과 생명과 신성이 내 마음 안에까지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근데 그 우물 뚜껑만 딱 열면 물이 쏟아져 나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샘을 먹으려고 하면 먼저 네가 남편 없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유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 복음을 전해보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피곤해. 그래서 갈릴리로 가야 되겠구나. 자기 이름이 있고 번듯하고 훌륭하고 아직 짱짱한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천한 곳 갈릴리 바닷가 그 비린내 나는 어부들의 세계 거길 가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너무 허기졌어. 왜냐하면 먹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가다가 간식이라도 먹고 가야 돼. 힘이 너무 없어서. 예수님 먹는 양식은 바로 그 수가성 6 남편을 가졌지만 내 남편이 안 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먹고 싶어 합니다. 남편 없는 사람을 정말 먹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고 그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죠. 예.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다 이거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 말씀 안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표면적인 말씀이고요. 정말 말씀은 자기 속에서 샘이 터져야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이 기록된 말씀은 이건 표면적, 이런 지식을 아무리 먹어도요, 다시 목말라요. 물론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긴 만나지만 이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샘이 터져버려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이 문자에 매여서는 영원히 목마릅니다. 예.
항상 그 여인을 만날 때는 모세도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는 우물가에서 만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났고 오늘 예수님의 신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데도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다고. 이 말씀을 토대로 만나야 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것은 옳지 않아. 성경을 토대로 만나되 이 성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이 말씀이라는 건 문자적인 것이지만 속에서 터지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눈에도 처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남자로 보였어. 근데 조금 듣다 보니까 이 선지자네. 조금 더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인 걸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인 거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우물 끝에 앞에까지 저 지하로 흘러온 물이 딱 지금 우물 입구까지 왔다고. 이 뚜껑만 딱 열어주면 물이 쏟아져 올라와.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사는 셈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몇 마디 안 했어. 몇 마디 안 했어. 몇 마디 안 했는데 우물 뚜껑이 딱 열려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솟아난 샘이 터져버리니까 이제는 이 우물을 성경 지식을 먹고 살던 이 목마름이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이제. 왜? 자기 속에서 샘이 터지니까. 자기 속에서 샘이 터지니까. 이미 우리 안에는 파랑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미 파랑새가 있는데 파랑새를 찾아서 수십 년을 들판을 돌아다니는 거야. 예서처럼. 밖을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파랑새를 누가 만났냐면 예서가 만난 게 아니라 야곱이 만났거든. 야곱이. 그러니까 수십 년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 보니까 내 집 세 장의 파랑새가 있네. 그러니 이걸 어쩌겠어. 그걸 어쩌겠어. 그러니까 돌아다닌 건 돌아다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 안으로 시선이 안 옮겨지거든요. 밖으로 자꾸 시선이 나가.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건 두 개의 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조물로서의 내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개의 자궁이 있었던 것처럼 하갈이라는 아내와 사라라는 아내 두 개가 있었던 것처럼 인간 안에는 두 개의 근원이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건 사람이 이미 됐어요. 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산혼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혼 안에는 두 개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서 온 자가 있고, 하나는 땅에서 온 자가 둘이 있어요. 둘. 그래서 땅에서 온 자는 어떤 씨를 기다리냐면, 자,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도 씨지만 말씀도 씨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난 이 사람은 씨를 기다리는데, 자궁에서 씨를 기다리는데 어떤 씨를 기다리냐면 세상의 말을 기다려요. 세상의 말을 듣길 좋아한다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속한 자는 누구냐? 내 속 안에 있는 신의 위치에 내 마음이 붙어있는 마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육혼은 세상 말을 들어. 육혼은 세상에 속한 마음은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근데 이 하나님에 속한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 허기죠. 이 목마름은 육체의 사람이 목마른 게 아니라 육체의 사람들도 목말라 하지요. 왜냐하면 돈이 없거나 뭐 명예가 없거나 뭐가 되고 싶은데 안 되거나 하면 목말라 하지요. 이제 그것은 육의 마음이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걸 다 가져봤어도
계속 목마른 것은 뭐냐면 신의 목마름이에요. 신의 목마름. 신이 목말라 하기 때문에 신의 목마름은 무엇이 와야 해결되냐면 신이 와야 해결되지. 신이 와야 해결되지.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단 말입니다. 꼭 같이 성경을 펴놓고 말을 해도 땅에 말이 있어. 꼭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오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꼭 같이 성경 말을 하는데 땅에 속한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남자가 아닌 자가 말을 해야 된다고. 너희는 아래서 났거냐 난 위에서 났단 말이야. 난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하늘의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늘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늘의 자궁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고. 이것은 하늘의 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안에는 두 개의 근원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저기 예배당 가서 말씀 듣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안 돼. 자, 여기 로마서 우리가 8장을 봤는데요.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 7장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죄의 법을 섬겨. 세상의 말을 받아들여. 세상의 말을 받아들여. 그러나 내가 영이다. 내가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나 자신이구나 하고 내가 영에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7장까지는 이런 말이 없었는데 로마서 8장에 와서 비로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우리의 존재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올해 60이 된 이 인간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간과 상관없이 시작도 끝도 없고 처음과 마지막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그 생명이 나 자신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궁합이 딱 맞아. 궁합이 딱 맞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 사망의 몸이라는 얘기가 있고 누가라는 말이 있고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사망의 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공고하냐면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고하다는 거예요. 왜 일제 36년 식민지 안에 있을 때에 일본 1910년 한일 합방이 돼서 일본 국가 안에 우리가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탄하고 괴로워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 하나가 떨어져가지고 팍 폭발하니까 그 원자탄의 힘에 의해서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해방을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독립이 됐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신 안에서 육신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해방을 받는 것이라면 독립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죄에서 벗어나 버리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죄와 사망이 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오면, 진리가 오면 사망의 몸은 무엇이고 또 사망의 몸 안에 있는 너는 누구며,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내야 했는데 건져낸 그는 누군지를 자세히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알지. 번복을 시켜놓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골수와 관절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빛이 와서 내가 누구며 내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으며 무엇은 십자가로 가서 죽어야 되고 무엇은 십자가 넘어서 부활해야 되고, 자, 이러한 이 일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지는지를 자세히 빛으로 가르쳐줘야 알지.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면 천국이 안 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본다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못 봤느냐? 빛이 없었기 때문에 못 봤지. 빛이 뭔데? 빛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라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밝게 알도록 보여줘야 된다고.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야 구분이 되지. 이렇게. 그걸 모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육을 1000년을 닦아도 육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을 찢으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생명이 있어. 그것은 영이야, 영. 그걸 신이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고 생기라고 하지요. 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바울도 이걸 몰랐어. 육신에는 이미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 육신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선해요. 인간이 선한 형상을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선한 형상이 나타나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만 선한 것이야. 사람들이 겸손하고 부드럽고 이것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선이지. 화를 내도 선일 수 있어. 예수가 성전에서 살을 뒤집어 엎어도 선일 수가 있어. 선은 부드럽고 조용하고 얌전한 게 아니라고. 선은 생명을 나타내는 게 선이고, 악은 죽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악이라고. 악은 사망은 악이고 생명은 선이야. 근데 이 바울이 이걸 모르고 이 죽은 것에서, 이 죽은 건 육신이죠. 시공 안에 있는 물질로서의 나지요. 엄마 뱃속에서 핏덩어리로 나온 나지요. 이것 안에는 선이 없어. 이것 안에는 선이,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나 안에는 선이 없어. 선이 없는데 그 나를 가지고 선을 행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선을 행해보려고 해도 안 돼. 해보려고 안 돼. 왜냐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생명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야. 왜냐하면 마귀의 생명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알 수가 있어.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 있는데요. 반공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6.25 발발하기 전에 이미 이북에는 공산치하에서 공산주의가 자행되고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몰수하고 공산치하에서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아본 사람은 이 월남에서 이남으로 넘어와가지고 절대로 공산주의를 반대해요. 왜냐면 그건 그 속에 있어 봤거든. 그 속에 있어 봐야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사람이 악에 끌려서 악에 먼저 빠져봐야 선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먼저는 육체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선이 없는 육신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 육신은 이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육신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게 노정이에요, 노정. 일부러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은 언제 이루냐면 세상을 거치고야 천국이 되지. 세상을 거치지 않고는 천국이 안 된다고. 안 된다. (18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왔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천국에 보내줘도 천국이 안 돼. 왜 천국이 안 되냐면 지옥을 발견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 가운데 있지 않냐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감사가 안 된다고. 그 때문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내 남편이 아닌 걸 깨달아야 돼. 이건 속는 것인 걸 깨달아야 돼. 바울은 그걸 몰랐죠. 자기가 선을 행해보려고 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 속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이 죄라는 것은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는 남편이고요. 죄는 남편이고요. 범죄는 그 남편에 의해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죄의 아내는 누구냐면 육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나예요. 이 나는 누구와 한 몸이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영과 한 몸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영과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이거야. 내 남편이 이씨기 때문에 낳는 자식마다 다 이씨더라 이 말이야. 내가 육체이기 때문에 이 세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나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전부 다 죄란 말입니다. 선한 것이 나와도 죄예요. 악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아벨도 죽어야 돼.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는 두 자식이 나와.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먹었기 때문에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 근데 선도 죄고 악도 죄야. 그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왜 안 죽어지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난 줄 알지요. 내가 징그러운 뱀인 줄을 알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당연하죠.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실체가 누구였냐면 뱀이에요, 뱀. 그 때문에 뱀을 장독 위에 달라 이거야. 그 예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안에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육체 안에는 뭐가 살아요? 뱀이 살기 때문에 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니까 노뱀을 달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가나에 들어가는 길이 계속 진행되지만 그걸 보지 못하면 원망하고 앉아 있다니까. 나는 찢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나는 못 박혀야 될 사람이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 예수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것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이야.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애굽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모세가 애굽에 갔는데 광야 40년을 지나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니라 애굽 백성들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갔지.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구원하러 갔지. 겉사람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어디에? 저희 죄에 지금 갇혀 있다고. 하나님의 신이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안에 갇혀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의 백성을 건져내서 하늘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17장 8절) 아니고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는 백성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라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줬습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 홍아무개가 아니고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 이름으로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보내는 그 존재는 혈과 육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저희는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언제?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흙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흙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야. 이것이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난 진홍기라는 사람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찢어지고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의 한 조각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자꾸 악을 행하게 된다. 이러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육신은 어저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 대하여 말하는 분이냐면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냐? 나 자신의 실체입니다. 나 자신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라는 말은 저분이 바로 나구나.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죠. 보세요. 사람 안에도 흙으로 된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와서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흙으로 된 나사렛 예수가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니까. 나사렛 예수는 흙으로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신으로 된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의 운명은 뭐냐? 흙으로 된 사람 속에 신으로 된 사람이 있는데 흙으로 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깨지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는 우리의 운명을 보여준 거라고 예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놓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에 대하여 말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한 말이라고. 나 자신에 대한 말이라고. 어느 곳을 펼쳐놔도 이 나의 얘기예요. 나의 얘기예요. 여기에서 나를 봐야지. 어떤 성경도 나를 봐야 된다니까. 나를. 어저께 우리가 봤습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 맨 머리입니다. 맨 머리입니다. 그러면 이 맨 머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자,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이 누구에 대한 말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말이라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하늘로부터는 생기가 있고 흙으로부터 올라온 육체의 사람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천지가 있다고. 그럼 왜 천지를 창조했냐면 땅이 없으면 하늘은 하늘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빛이 비치려고 하면 어둠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빛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생명이라고 하려고 하면 사망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생명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이 땅대로 하늘은 땅이 땅 되도록 했고 땅은 하늘을 하늘 되도록 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의 노선이 있고 하나는 땅의 노선이 있는데 하늘의 노선을 천국이라고 하고 땅의 노선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생명은 속박을 받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속박도 받고 이 세상 모든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안에 천국으로 가는 노선과 지옥으로 가는 노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실제 하나님은 뭘 하려면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주가 없이는 축복이 안 되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저주를 주는 거예요. 왜 도끼로 이마를 깨겠어요? 그 안에 영원한 존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이 세상을 왜 다 심판하겠어요? 처음 창조가 끝나야 두 번째 창조가 시작되니까
노아의 방주에 8 식구가 있다는 것은 8이라는 것은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세계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7일 동안 창조됐기 때문에 8이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들추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있는 7일 동안에 창조된 이 물질의 세계를 초토화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초토화가 되어야 8번째 생명이 드러난다고. 그 8번째 생명은 시간, 공간이 없으면 7째까지는 첫째 날, 둘째 날 시간 안에 있는 것이지만 8절부터는 9째, 10째 이런 말이 없어. 그건 영원한 세계란 말이야. 시간이 없는 세계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오려고 하면 저주라는 바탕이 드러나야지. 축복이 오니까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땅이 한 짝이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용이 땅으로 내보내졌다. 땅으로.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었으며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미 이 아담이라는 것은 이미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이미 마귀의 형상이에요. 아담은. 그러니까 이 마귀의 형상, 곧 마귀가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땅은 마귀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땅은. 그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먼저 하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늘은 축복되고 영생이고 복되고 자비롭고 그야말로 사랑이지만 그것을 바로 보여줄 수가 없어. 땅의 실체가 드러나야 보여주지. 땅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늘이 내려오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는 하늘이 안 내려와. 그럼 왜 십자가에 매달리지 못하느냐?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매달리지. 우리 할머니는 일찍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밭에 갔다가 이런 구렁이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쫙 벗겨가지고, 그때는 뭐 그릇이 없으니까 큰 주전자에 딱 담아놓고 왔는데, 우리 할머니 눈이 어두워. 주전자를 내려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장어를 잡아왔구나. 아이고, 참, 효자다, 효자. 그러면서 그 뱀을 도마에 놓고 턱턱턱 찍어서 김치찌개를 해 먹었어. 그 뱀을 뜯어 먹고 있는 거지. 왜? 모르니까. 눈이 어두워서 모르니까. 뱀이 살고 있다고, 인간 안에. 그게 뱀인 줄 알면 먹겠어요? 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지? 그게 내가 아니라고, 그 뱀이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 감나무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나무 이리 와봐. 너 감나무네. 나 감나무 아닙니다. 내가 왜 감나무입니까? 난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 그럼 좋다. 그럼 사과를 달려봐라. 하고 사과 달리는 걸음을 막 주니까 뭐가 달리겠어요? 감이 달리지. 감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감나무가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감나무지. 존재적으로 감나무예요. 감이 하나도 안 달려도 100% 감나무. 감이 600개 달려도 100% 감나무예요, 그냥. 감나무인 걸 알아야 고백하고 감나무를 자르고 사과나무를 거기다 심을 거 아니야. 나를 파내고 그리스도를 심을 거 아니야. 그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처음 난 네가 사형이다 하고 선고를 해줘야 돼. 율법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집행은 어디서 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에서 집행이 된다고. 사형 집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위를 잘라냈어요. 왜 위를 잘라냈느냐? 아니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래도 뭐 괜찮았어. 근데 쓸개 때문에 아픈 건데 그걸 모르고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딱 해보니까 위에 악성암이 있다 하는 거야. 악성암이 있다는 것이 조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는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지. 내가 암인 걸 모르는데 내가 마취제를 맞고 내 위를 잘라내라고 내 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암인 게 판명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사한테 나를 맡기는 거죠. 수술하라고. 내가 뱀인 게 깨달아지면 나를 업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십시오 하고 저절로 내주지.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말미암아 병명이 안 드러나니까 조직 검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들었거니와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네가 음욕을 품었느냐? 그러면 이미 너는 간음했느니라 하고 엑스레이로 죄가 안 드러나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너는 마귀 새끼다 하고 드러내주는 거거든. 왜 찢어버리려고. 그래서 율법을 펴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래. 율법은 무엇이냐? 인간이 죽기까지만 있을 거예요. 사람이 살 동안만 율법이 그를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 생기는 그 법에 매인받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거예요. 율법이 왜 나를 주장하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뭔데? 그 내가 난 줄 알기 때문에 살아있지. 그것이 뱀인 줄 알면 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어요? 나를 정말로 깨달으면 나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나 아직 고집할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군데 나를 고집해요? 뱀 대가리 팍 들고 혓바닥 두 개로 날름날름 하면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니까. 뱀은 혀가 짝짝 갈라져.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소유를 베풀며 편당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고생과 밤의 길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그래서 땅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드디어 인간이 드러났어. 죄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바로 빛이 임하죠. 뭐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왔어요. 빛이 오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확연히 갈라져 버리지. 빛과 어둠을 나눴다. 확연히 갈라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지. 나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었다. 나라고 이름하는 나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은 그 사람을 다시 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변호할 필요가 없어. 이 쓰레기 같은 놈은 뭐 어찌하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발길로 팍 차든지 빠말대기를 떼서 코피를 내든지 이빨을 분지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 이것은 내가 아니오 내 세계는 죄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자기에서 벗어난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이제 물이 다 거치면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이 다 거치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늘로 땅을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저주라는 바탕 위에 축복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책망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 내가 못난 걸 발견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리스도가 임해. 참 신기하죠. 내가 발견될수록 내가 나를 부인해버리거든. 그러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건 첫째 날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둠이 안 오는 게 아니야. 다시 저녁이 와. 또 밤이 지나.
그러면 다시 말씀이 임해 어떤 말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물을 나누라 하고 계속해서 처음은 굽이 갈라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죠. 나와 그리스도. 첫사람과 새사람이 쫙 갈라지죠. 그 다음부터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자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둘째 날이 돼.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딱 나눠지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자꾸 말씀이 떨어지다 보면 셋째 날에는 묻이 확 드러나. 묻이 확 드러나면 거기에서 비로소 노아의 방주가 임한다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던 하나님의 신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그 물 위에 운행하던 노아의 방주가 아라산에 임해서 노아의 방주에 있던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 땅으로. 하늘이 땅으로 임한다니까. 그래서 땅을 집어삼켜. 무엇이 하늘이. 그래서 땅은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집어삼켜버려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고린도후서 5장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더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생명 하나 없었어. 불 한 폭이 없었어. 깡깡 마른 마음이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다는 것은 사막에 물 한 모금이 없어. 황무지에 꽃 한 송이 안 피었어.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어. 하나님의 생명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자꾸 되새김질을 하니까 하늘이 자꾸 내려오지. 하늘이 자꾸 내려오지. 자꾸 내려오니까 땅이 푸르르 덮여. 황무지에 꽃이 피고 민둥산에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말이야. 내 마음. 내 마음. 해보면 알아요. 무슨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나 본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 하늘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지. 내 본래는요. 혼돈하고 공하고 한 깊은 곳에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내가요. 예. 이렇게 된 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예. 땅이 드러날 때마다 빛이 임해. 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말씀은 계속 신령하고 신령한 세계가 누려지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돼.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혼합될 수가 없지. 내가 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바탕은. 그는 그리스도지. 그래서 이제 6밤이 지나면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6밤이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드디어 나오죠. 이제 온전해진 거죠. 사람이 나왔으니까.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누가 사냐면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내 삶은 없어 원래. 애당초부터 인간은 나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그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라는 게 생겨난 거지 원래 나라는 게 없어요. 우주의 생명 하나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 안에 사는 거지 사람이 따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다 할 때 개체가 돼버린 거거든요. 손가락이 몸을 딱 떠난 거야. 나다 이거야. 이거 죽은 거지요.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졌으면 개체가 되면 죽은 것이지. 전체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우주 안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우주의 생명 안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삶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는 우주가 해결할 일이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신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이거야. 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내 일이 있지. 내가 없어도요 우주는 잘 돌아가요. 예. 우주가 돌아가는 것처럼 내 삶도 이상 없이 돌아가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큰일 날 것 같지요. 큰일 안 나요. 자기 생각 속에서 큰일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서울시에 등 하나가 꺼졌다고 서울시가 캄캄해지겠습니까? 서울시에 등 하나 껐다고 서울시 모든 변전소에 전기가 다 나가버렸습니까? 전기는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 저 밝음이 실제 같지만 저 속에 흐르고 있는 전기가 실제인 것처럼 내 이 한 인간이 실제가 아니고 이 인간 안에 살고 있는 우주가 실제라고. 그 우주가 뭐야?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라.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귀신이 들어있습니다. 군대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 육으로 난 사람 안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은 아직 남편이 안 왔어. 진리가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이것은 처녀란 말이야. 이 옆에 있는 이 육은 부부고, 그냥 힘을 이길 수가 없어.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외로운 여인이. 그러니까 무덤 사이로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고랑을 끊고 무덤 사이로 가잖아요.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그 무덤 사이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된다니까. 예수가 와서 그 안에 들은 군대 귀신을 몰아내버려야지. 그가 정신을 차리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사람 속에 그 신이 들어있다고. 신이. 악한 신이 들어있다고. 자, 이제 로마서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쇠고랑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발목을 쳐봤지만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쇠고랑보다 더 세니까 탁탁 끊고 무덤 사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왜 자꾸 죄 가운데로 탁탁 율법을 끊고 갑니까? 쇠고랑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법이란 말입니다. 법이 육신보다 약하다고, 마귀보다 약하다고, 율법이 약하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가 없더라 이야. 율법의 요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서 나타나게 하란 말이야.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지. 네가 참 인간이지. 그러니까 너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해라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았다 이거야. 십계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사람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십계명을 받긴 받았는데 십계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죄가 나타난단 말이야. 왜 그러냐? 그것은 네 속에
귀신이 들어있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그래서 율법이 약한 거예요. 육신보다.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알아. 팍팍 끊어버려. 마귀가 내 육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그 아들을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보내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게 하니까 되더라 아닙니까? 되더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모든 인류의 육체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아끼던 너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이것이 바로 마귀고 뱀이다 이거야. 하고 겉사람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일지라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려진다. 하나님이 버린 것을 네가 어떻게 추스릴 수 있겠느냐 이거야. 인생을 포기해야 영생이 시작되지. 한번 태어난 인간이 저주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지. 포기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시 얻는 거예요. 잃고자 하면 얻는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이라. 실제의 생명이 있어 인간 안에. 그래서 한번 태어난 인생을 연연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것은 바로 축복을 받기 위한 저주지. 저주를 깨달으면 축복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을 쫓지 않고 세상만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생기 말입니다. 그 신적 처녀 말입니다. 그 생기든 자국 말입니다. 그 진리를 막 찾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신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준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를 들춰내 주니까.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굴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아하, 내 안에 죽을 것이 있고 죽지 아니할 것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아끼던 것은 죽을 것이었구나.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에요. 영생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 주님, 주의 영으로 계신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더욱 밝게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